4일 남았습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매 목자 수련회와 또 많은 목장이 목장 기도회를 하므로 공동체 기도 온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기도회라는 목장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기도의 힘을 모으는 여러분의 모습이 힘이 됩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제 구원을 사모하는 105명의 구도자를 위한 기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최근에 인도된 분들, 무엇보다 오래된 구도자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일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합니다.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핍박과 반대가 너무 두려워서 내가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4장 13절 14절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보인 이 담대함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자리가 유대 사법관 및 종교적 재판권을 가진 71명의 공의원 앞이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정도는 언제든지 사형 선고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말을 했어요. 이 배짱, 이 담대함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설교를 들었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도 놀랍니다. 아니 이 친구들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담대함도 그러했지만 학문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매우 설득력 있게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도 쓰시고 배운 것 없는 사람도 쓰시고 연약한 사람도 쓰십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좋지 않은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한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한계로 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계로 정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원래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을 때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지금 달라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걸까? 4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떻게 담대하게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경은 베드로가 죽음을 불사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두려움을 이기는 게 어떤 관계가 있죠? 왜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생기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사실이고 진리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 실제예요. 지옥 실제입니다. 심판, 형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모두가 실제입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진리가 믿어지니까 그걸 위해 살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사도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들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면 세상이 함부로 못합니다. 병난 사람이 서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 역사는 다 없어지고 말만 남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15절 17절입니다. 자,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의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의논의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표적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해서 말 못하게 하자. 이게 해법이었어요. 여러분, 표적을 부인할 수 없다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도대체 저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정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표적은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 표적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표적은 인정해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권력을 다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 내려놔야 되잖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표적은 인정하지만 더 이상 생각 안 합니다. 딱 마음을 닫은 거죠. 오늘날도 이럴 수 있어요. 기독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기독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귀를 딱 막아요. 안 들어요. 혹시 들리면 믿어질까 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보거든요. 믿는 게 겁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요, 막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니까 예수님 믿으면 친구랑 못 놀지요. 예수님 믿으면 술도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할 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합니까? 안 들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죠. 안 들어요. 여기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많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복음 앞에 굴복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열면 제사장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 봅니다. 자,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요. 위협합니다. 이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1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사람 말 들으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게 쉽진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결단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인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구 말 들었습니까? 백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안 그러고 있을까요? 우리 다 계산적입니다. 귀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 말 딱 듣잖아요. 계산하잖아. 어느 게 이익인가? 아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손해볼 것 같아. 그럼 어떤 거 잡아요? 사람 말 잡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계산 더 많이 하셨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산이 옳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보고 들은 게 있었어요. 20절이죠. 거침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이 공회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게 하는 힘이 뭐냐? 보고 들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본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사도 요한의 표현처럼 손으로 만진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게 없는 사람은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떨려요. 그런데 보고 들은 게 있는 사람은 말 안 하는 게 힘듭니다. 어떻게 말을 안 해?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만져봤는데 말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냥 경험에 따라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확신이 생기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의 출발이 뭐냐? 보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 우선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보고 들어요? 교회에서요. 이게 교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 보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거품 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거침없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포정침이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정침의 모든 성도가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일은 나머지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핍박을 어떻게 이기냐.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받습니다. 경고를 받습니다. 다시는 이 이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또 풀려났어요. 자, 풀려나긴 했는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시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다시 경고받았는데 예수 이름 말하면 잡혀갈까요? 괜찮을까요? 잡혀가겠죠?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풀려났어. 협박받았어.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받았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해야 됩니까? 당분간 멈춰야 됩니까? 쉽지 않아요. 밀어붙이면 잡혀가요. 멈추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는 내가 포기하는 거죠. 사실은 진퇴양난 같아. 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풀어나가냐? 이걸 풀어나간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냐? 불련한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는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불련한 사도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어요? 동료들이었어요. 동료들. 동료에게 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교회로 갔다는 말입니다. 교회로 갔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뭐냐? 핍박을 이기려고 하면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지만 동료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하는데 교회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약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동료가 없어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동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주의에 익숙해지면서요, 동료가 있는 것을 엮인다고 생각하지요? 거부합니다.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연결되는 거 싫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면 결국은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동료가 없잖아요. 누가 해석합니까? 내가 알아서 해석해야 돼요. 내가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잘할까요? 안 잘합니다. 안 잘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인격이 빚어지질 않아요. 갈수록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 됩니다. 여기다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괴물이 됩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말도 못 붙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자, 이런 자세를 가지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찾아갈 동료가 없게 돼요.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려움 당할 때 어디로 갑니까? 뭔가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죠? 갈 데가 없잖아요. 내가 거부했으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술집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답답하니까 점집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친구 전화해갖고 만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경우 힘든 상황을 못 견뎌서 교회를 떠납니다. 동료가 없는 건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어요. 근데 찾아갈 동료가 없다.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갈 수 있겠죠? 풀려났잖아. 가긴 가야 돼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낚시했을까요? 맨날 뭐 고기잡이 출신이니까 그때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낚시하면서 그 마음의 힘듦을 달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잤을까요? 만약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다고 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을 이기고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는 자리에 서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주저앉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다 뭐 얘기 들어보면 강한 척 하지만요, 우리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막상 어려움과 핍박 앞에 서면요, 굉장히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져요. 저 정도였나? 갑자기 그냥 푹 주저앉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거 하나님 알아요. 최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말 들었잖아요. 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두 개예요. 두 개를 줬어요. 하나는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는 뭘까요? 동료예요. 이 두 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성령과 교회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교회 주신 이유는 제가 수련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셨다는 말은,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동료랑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동료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동료가 있어요? 혹시 동료를 지금도 거부하지 않습니까? 나 필요 없다. 나 혼자 한다.
이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그럼 동료가 있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뭐가 동료인가? 자, 23절 표준 세 번역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자, 본문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이 풀려나는 길에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뭐 하지요? 바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뭐부터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알렸어요. 누구한테? 동료에게. 자, 알렸어. 어떻게 됩니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구의 기도 제목이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제목이야. 공유해서 누구 기도 제목입니까? 교회의 기도 제목이야. 이거예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 문제를 내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그냥 내 문제야. 근데 공유를 하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료가 있다는 말은 그냥 주일날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일을 낱낱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나눌 동료,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동료가 없는 거예요. 동료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구랑 합니까?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이 함께예요. 기본 단위가 함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겪은 일을 동료에게 낱낱이 알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왜 내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 가정 문제를 교회가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믿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하면 되지 왜 사람에게 말하냐? 사람에게 말하는 걸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사람에게 말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한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는 길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했던 모든 말을 낱낱이 말했어요. 자, 여러분이 볼 때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인본주의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뭡니까? 성령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동료에 가요. 뭐 했습니까? 다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겪은 일을 동료들에게 다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원래 그렇게 공동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겪은 일을 동료에게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강제로 총 들이대고 말하라 협박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겪은 일을 동료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교회의 축복을 몰라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게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하나도 몰라요. 그냥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야.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겪은 일을 동료에게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알아주고 안 도와주면요 힘들어합니다. 자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안 알아준다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말을 안 해서 내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면 모르냐, 꼭 말을 해야 아냐.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 이거잖아요. 교회가 진짜 사랑이 없다. 그럼 시험 들어요.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압니까? 저도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쫙 이렇게 그냥 벽에다가 쭉 적어서 하면 쫙 이렇게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 들어서 하는 거예요. 들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니까, 목자가 누가 힘들다고 말해주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럼 제가 기도하죠. 우리는요, 말 안 해주면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도움과 격려를 받고 싶다면 뭐 하면 되죠? 말하면 되잖아요. 말하면 되잖아. 꼭 말해야 하냐? 말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 안 하면 몰라요. 서로에게 동료가 되어 준다는 말은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 준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공유하십시오. 나 연약함, 실수, 힘듦, 때로는 지은 죄를 서로 구하고 공유하고, 그러면 우리가 동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교회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살아보면 교회가 진짜 안전하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안전하다. 내가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겠다. 내가 이 안에 있으면 떠나가지 않겠다. 내가 이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겠다. 언제 경험합니까? 공유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공유할 때. 공동체가 없어도 하나도 안 답답하다. 교회는 다니지만 동료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자세가 죄송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연결되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물론 동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는 과거에 어떤 아픔을 겪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아니면 믿고 말했는데 누수를 시켜서 힘들게 했다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했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런 아픔이 클수록 동료를 신뢰하기 힘들고 동료에게 내 내면을 털어놓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동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에요.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도 비밀 누설한 적이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목장 안에서 나눠지는 이 얘기는요, 여러분이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꼭 누설하는 사람이 누설합니다. 평생 누설 안 한 사람 한 번도 안 하고요, 하는 사람은 매주마다 누설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나눈다는 거는요, 무조건 다 나누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하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공동체를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나눔의 깊이가 달라질 거예요. 신뢰를 많이 하면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신뢰 안 가면 조금밖에 얘기 안 하겠죠. 제가 얘기합니다. 성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성적인 죄는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잔상이 남아요.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봐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실제로요, 동료에게 내면을 나눌 때 신앙적 말고요,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신앙을 떠나서도요, 자기의 내면을 누군가가 나눌 때 주어지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서적 정화가 일어납니다. 말로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말하는 사람은 살고 말하는 사람은 죽어요. 말해야 됩니다. 말하면 압박감이 해소가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그 상담 기관에서는요, 이거를 감정 정화의 핵심 단계다 말하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하면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요. 생각을 밖으로 꺼내가 막 말하다 보면요, 정리가 돼요. 그리고 자기 상황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굉장한 유익이죠. 말을 하면 고립감이 해소가 되고 연결감이 강화가 됩니다. 나누다 보면 나만 이런 게 아니네, 이런 공감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외로움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나누면요, 공유를 하면 새로운 관점을 습득하게 돼요. 피드백을 듣잖아. 그러면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관점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를 하다 보면 자존감이 향상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참 내가 이렇게 못났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다 수용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문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어디 생기냐? 나눌 때, 공유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료가 왜 필요하냐? 우리는 혼자서는 약하기 때문에 참 잘 무너져요. 여러분, 맹수도요, 항상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짐승을 노립니다. 동물연구 보세요. 무리 속에 있는 짐승은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립니다. 근데 떨어져 나가 있는 건 항상 밥이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도요, 홀로 있는 사람이 사단의 주 표적입니다. 이런 사람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의 신앙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다. 죄를 언제 가장 많이 지어요? 혼자 있을 때입니다. 남자들이 죄 언제 가장 많이 지는지 아세요? 혼자 출장 갈 때.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혼자 출장을 안 가잖아요.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가 IMB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 철칙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 이상은 무조건 부부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 못 가게 합니다. 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동료를 준 거예요. 동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동료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삶을 공유할 동료가 있다는 말은 3겹, 4겹, 5겹, 6겹, 7겹 줄로 엮인다는 말이죠.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요, 한 20겹 되면 잘 안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러한 거라는 겁니다. 엮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장의 지체들과 엮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났습니다. 협박을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어요. 찾아갈 동료가 없었다. 아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동료가 있었어요.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었어요. 계속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공갈하고 협박하고 경고받았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동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핍박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대주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4장 24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자, 베드로가 요한에게 있었던 일을 다 알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자, 하나님을 뭘로 부르죠? 대주제요, 이렇게 불러요. 대주제가 무슨 뜻이냐? 데스포테스라는 말인데요, 소유자, 절대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그리고 황제와 야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주제처럼 보이죠. 그러나 드러나는 현상은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 지도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라는 거예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대주제시다. 이 믿음이 핍박과 환난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어떤 단체가 너무 커 보여요. 그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너무 초라해 보여.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대주제입니까?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절대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주제여야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주제여야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 눈에는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대주제가 되실까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고 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절대 통치자이십니까? 24절에 그랬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야. 우리는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가 피조물임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통치자구나, 하나님이 대주제이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사람이 우리 눈에는 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대주제입니까? 하나님 대주제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절망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진짜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 26절 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네. 셋째로 핍박을 이기려고 하면요,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은요, 시편 2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2편 말씀으로 사도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묵상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면 그 말씀으로 현재를 분석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관건이 뭐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살아있냐? 만약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요, 기도도 공허해집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안 살아있으면요, 이게 기도인지 이게 하나님이 듣는지 굉장히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내 안에 살아있는, 내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늘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고난의 시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25절을 보니까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를 의미하고요, 족속들은 유다 족속을 이야기하고요, 세상의 군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비롯한 지도자를 얘기하고요, 관리는 유대교 지도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 사람과 야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도들은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협박과 핍박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안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건이 뭡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네요. 자, 핍박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27절, 28절 볼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네, 10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아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도 깨달아요.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는요 서로 원수지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사람인데 유대의 총독이죠. 헤롯은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자, 내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누가 와 있죠? 로마에서 총독이 왔단 말이에요. 어떤 관계겠어요? 관계가 좋겠어요? 서로 불편한 관계예요. 라이벌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에? 예수님 죽이는 일에 손잡았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양대 종파에 있는데요 서로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가 됐어요. 뭐 하는 일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자,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즉 로마인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기를 그냥 압제하고 그냥 피를 빨아먹는 이 로마 사람과 피 지배국인 이 유대 사람이 어떻게 합세가 되겠어요? 지금 합세를 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있을 수 없는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야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함께 할 수 없는 이 약한 무리의 야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욕망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창세전에 예언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인간들이 야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에서도 뭐는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섭리는 인간이 아무리 야합해도 이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 당한 거 아닌가 아시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 핍박받는 거 아닌가 아시죠?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뭐는 이루어진다? 섭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막 깨뻗고 콩 뻗듯이 난리법석을 떨어도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도도 흘러가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립니까? 안 풀릴 때 훨씬 많죠. 예.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시련의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시련의 이유 혹은 핍박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닙니다. 욥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나?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고 싶어 합니다. 왜 욥이 고난을 받았나? 이렇게 의인이었는데. 그런데요,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42장까지 다 읽어도 속 시원하게 욥이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지 이게? 결론이 뭐예요 도대체? 이 말은요, 인간이 겪는 고난은 쉽게 한두 마디로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도요, 한두 마디로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의 고난이요, 3명의 친구가 와서 말한 것처럼 진짜 욥이 죄를 지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교육적 차원에서 받은 건지, 아니면 욥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다. 근데 이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성경은 대답하지 않아요. 고난 앞에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 앞에 서면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요, 고난의 이유를 알아도 바뀌지 않아요. 고난을 깨달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알아도 똑같이 원망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원인을 알아도 찬양하고 몰라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는 사람은 이유를 알아도 원망하고 몰라도 원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고난이 왜 왔는지 이유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살아요. 반대로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죽어요. 그럼 해답이 뭐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동료에게 가서 다 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주제로 믿어요.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악인들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야합을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그들은 환난을 이깁니다. 협박을 받고 경고를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받았던 욥도요, 어디 가서 답을 얻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기서 답을 얻어요. 욥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면 된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사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이길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대주제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하신 바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동료와 함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어떤 술수를 쓰고 욕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